오늘 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손에 넘겨진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억울한 재판을 들자면 아마도 모두가 고대 로마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들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억울하게 독배를 마시며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의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두가 이 정의를 상상하고 법 앞에 서지만 때로는 그 법이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나 또 심지어 법을 만드는 자나 어떤 개인의 욕심과 또 어떤 공동체의 욕심이 아주 깊이 반영되어지고 그 법 정신마저도 그러한 것들로 왜곡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왜요? 내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대하는 예수님의 재판은 그저 단순한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모든 방법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지요.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그저 안타깝게만 보지 않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참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아주 정치적인 철저한 계산 속에 예수를 모함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인간은 끊임없이 술수를 내세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짐을 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이 사람 손에 넘겨져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역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종교적인 모순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이방인의 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 성수와 같은 그런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들의 이 더러운 탐욕을 이 한 문장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들은 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이 자기가 율법이 말하는 그 거룩을 문자적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유월절 상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상을 같이 먹고 즐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유월절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 유월이 뭡니까?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 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그 집은 넘어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그 축제의 장, 출애굽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넘어가 주신, 그들의 약함을 다 넘어가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한 감사하며 보내어야 하는 그때에 이미 그들의 유월절은 먹고 마시는 잔치의 자리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은혜를 누리기 위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함께 나누며 또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며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 내가 나아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 위해 내가 나아옵니다. 그게 아니라 한민교회는 밥이 맛있잖아요. 점심 먹으러 오고 한민교회에서 주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잔치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성찬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기뻐하자는 의미에서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정신을 자신의 겉모습으로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지만, 근데 그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이 사람들 보라고 광장에 가서 교차로에 서서 대로에 서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동하는 그들을 보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아닙니까? 여러분,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어디입니까? 시궁창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은 무덤과 같고 시궁창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회개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결단하고 또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세계 열방을 섬기기 위해 결단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주일날 시간 되면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딱 가는 그러한 삶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내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모순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또 그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행동하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섭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온전히 깊이 묵상하며 시작하고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정치적인 계산에 묶인 권세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그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의 그 행태를 아니까, 습관을 아니까 굳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유대인들이 3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행악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굳이 데리고 온 이유 뭐요? 이 사람은 이 나라, 특히 이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 앞에 큰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다. 로마의 정치 그 통치 질서를 완전히 깨트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폭동을 꾀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로마 황제를 향해서 어떤 불경한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율법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참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 나누고 베풀고 살리고 입히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사람들이 다 따르기 시작하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그들이, 백성들이 무식하고 바보여야 자신들의 말을 잘 따를 텐데 예수가라는 사람이 와서, 배움도 없는 저 인간이 와서 사람들을 자꾸 깨어나게 만드니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명확한 죄목도 없으면서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딱 봐도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로마의 법으로 다스릴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들의 종교적인 그 질서 속에서 이 사람을 심판해라.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의 정확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을 갱생시키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잘 감옥에 몇 년 가뒀다가 정신 차리면 내보내는 그런 목적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어떤 목적?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런 기가 막힌 계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며 주의 역사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 계산들을 해가면서 나는 안 되는 이유들을 다 드러냅니다.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 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혹은 나의 지위를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리하게 어떤 일들을 다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목적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예수를 죽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옳다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있어. 스스로를 향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욕망의 그 길을 따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외식하며 살아가던 삶,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았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이 바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율법을 잘못된 길로 자꾸만 해석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율법의 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또한 법을 수호할 때 그 법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그 법 정신 아래서 어때요? 여러 가지 형사법도 나오고 민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법 정신이 어긋나게 되면 모든 법은 어때요?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법 정신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시작점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 율법의 시작점이 사랑임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이 사랑이므로 사랑을 행하셨어요.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저들의 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행위는 누군가에게 눈에 좀 거슬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셨고, 결국엔 자기 자신까지도 그 완전한 사랑을 위해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통하여 그 생명의 길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욕심으로 시작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욕심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자들로서, 그리고 그 역사에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며 그 시작과 끝이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사람들의 온갖 계산과 술수 앞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요?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이 완전히 찢겨지고 피와 내장을 다 쏟아낸 채 하나님 앞에 태워져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살과 피가 찢기고 쏟아지며 몸의 모든 수분까지도 다 빠져나간 채 제단의 제물처럼 완전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기에 예수님은 이 모든 순환과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주권이 바로 이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 손에 넘겨지신 예수님은 사람 손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손에 넘겨졌고 사람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 앞에 자신을 내어주신 순종과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손에 팔려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손에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악한 계략과 또 악한 술수 앞에 피눈물을 쏟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믿음의 걸음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불과 같은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기에 말씀을 주셨고,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역시 사랑으로 시작하였고 사랑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의 길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억울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이 몇 절 안 되는 이 성경 구절 속에서도 인간의 깊은 탐욕과 그 탐욕 앞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외식에 빠졌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획하였고 너는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또 세계 열방에서 그 모든 일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손에 넘겨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깨어 늘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